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해피하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도 체함이 없는 체증이 일어나지 않는 늘 그 복됨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실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제자 사역 시간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천국의 오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안심하고 마음 놓고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제자 사역이다 혹은 그 제자 훈련 이런 모든 이 훈련 이런 과정들을 보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뭐 시간이 되면 다음엔 뭐라고 다음 단계를 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고드 이 사역에서는 어떤 과정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제자 사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숨통숨통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깜깜한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빛된 우리들이 나가서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삶, 고통과 힘든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스러운 많은 이곳에 있을 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제하실 수 있는 성난 파도를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어서 그 고난과 고뇌 속에 현장에 뛰어들어가서도 그 고난과 고뇌 현장에서 함께 그 모든 이 고난과 고뇌를 몰아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이 생명을,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몇 달 동안 무슨 프로그램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고 무슨 그래가지고 무슨 1학년 2학년 아니면 무슨 회사에 무슨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무슨 직급에 따라서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충만함에 함께 저와 함께 예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자라남을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깊이 우리들의 생애로 가져와서 참된 제자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과 이 시간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제게는 정말 가치가 있는 시간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어떤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한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다양한 어떤 성서적 원리들을 여기서 파헤치고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보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행복한 시간을 함께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나도 행복을 모르면서 누구에게 행복을 나눠줍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아니한 걸 누구에게 줄 수도 누구와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원리와 주님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섭리들을 깨우치고 깨달으면서 그냥 주님이 은혜이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처음 여러분과 같이 시작할 때는 제가 늘 숙제를 드렸어요. 화를 내지 않는 삶, 썩내지 않는 그런 삶,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운 삶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드렸습니다만 그저 여러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이시고 주님이 은혜이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된 삶을 기억해 주시면서 지난 시간에 저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나와있는 강화 가운데 특별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임을 천명하고 로마서 6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절로 5절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과 죽으심에 합하여 주님의 장사에 합하여 죽은 사람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다시 우리가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되는 이런 이 아름다운 예표를 우리는 물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보여줬던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가다 하신 주님의 명령처럼 그런 이 물로 거듭나는 삶,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아주 중요해요.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으로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런 일을 시작해요? 늘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언제요? 물로 거듭날 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진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르신다고 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일전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렸단 말은 천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천국의 후사라고 할 때는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 이 문제가 조금 예수님이 말씀 주시고 이 천국의 후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죠. 갈라디아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에 보면은 3장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 있는가 하면 26절부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는다 그럴 때 늘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려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간합하셔야 돼.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합을 어떻게 하고 영접하는 이 관계, 이게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경험,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나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기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살아신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물로 이렇게 뿌리거나 이 물에 잠겨서 그냥 고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뭐하는 경험? 합동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침례란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는 거고 주님의 죽으심의 앞에서 장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침례의 의미는 죽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합하여 뭐 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과 합동돼서 부활한 거니까 우리 안에 그때부터는 무슨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말씀드릴 때마다 그죠?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감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아는 것처럼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굉장히 이 소다수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냥 이 청량 음료 가운데는 코카콜라가 세계 제1등입니다. 이건 심지어 옛날에 동서냉전이 있어가지고 주계장막, 철회장막 있을 때도 저 소련이나 중국에도 코카콜라가 있어요. 그럴 만큼 유명한 음료계의 황제죠. 근데 이 코카콜라가 그렇게 세계에 퍼지게 될 때 그 퍼지게 되도록 마케팅을 했던 마케팅의 그야말로 제왕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코카콜라의 회장이죠. 내 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굉장한 거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고 말하면서 정말 이 의미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몸에 흐르는 내 혈관에 흐르는 피가 내 피가 아니라 무엇라?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검사합니까? 혈액형부터 보잖아요. 피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의 피는 A형, B형, C형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피는 무슨 피가 되는가? J형이에요. 예수님 형, 지저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피가 말이죠. 색깔이.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그렇게 되면은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색깔의 뭘 입어요? 옷을 입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옷의 의미는 나를 감추고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나를 드러낼 때 이 옷은 늘 내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요새 교회 안에 유행해 상담학이 막 교회를 장악했으니까 그래야 또 상담학을 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해야 인기 있는 또 뭐 하잖아요. MBTS니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게 하면서 우리들의 무슨 색감에서 옐로니 생기니니 무슨 말이죠. 레드니 블루니 해가면서 컬러 코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컬러 코드가 빨강이든 적색이든, 노랑이든, 부르든, 하얀색이든, 그래, 멜랑꽃,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뭐 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러나 우리의 피 속에는 우리의 피가 아니라 뭐가 흘러?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면 우리의 컬러 코드는 뭡니까? 하늘색이잖아요. 네. 우리의 컬러 코드는 예수님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대단히 이 천국의 후사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그 다음에 뭘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입었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말씀은 영생의 옷이요, 구원. 이사야 61장 10장에 나오는 영생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하는데 실제 그것은 관계 속에서 보여진 것이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옷은 와우, 저분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야. 즉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봐도 천국의 신민이야. 왜? 천국의 옷을 입었으니까. 왜? 우리의 코드는 하늘색이라니까요. 네, 하늘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갔더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니라. 와우. 우리 왜 하나입니까? 우리의 피는 예수의 피요. 우리의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는 이게 영원한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이요. 우리가 입은 옷은 영생의 옷을 입었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한 가족이잖아요. 로열 패밀리잖아요. 그럼 로열 패밀리니까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의 후사는 나 혼자인가? 아니죠. 누구도 돼요.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은 그들도 너희도 당신도 성도님도 누구예요? 천국의 후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유대인도 없습니다. 헬라인도 없습니다. 종도 없습니다. 자주자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이란 말이죠. 천국의 후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아무런 구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머리다 빨간 띠를 두르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가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인간다운 대접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는 차별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뭐에 차별이 없어요? 신분에, 혹은 뭐 신분이나 컬러나 언어나 뭐 이런 아무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별이 없기 전에 먼저 차별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 너는 미국 사람, 너는 한국 사람, 너는 하얀 사람, 너는 검은 사람, 너는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너는 영어를 못하는 이런 구별을 하잖아요. 이 구분에 따라서 뭐가 임해져요? 차별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천국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이거죠. 유대인, 헬라인, no. 거기는 그런 구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구약 이스라엘.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이들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무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라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하나님 모든 만민이 다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이해하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성서적인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종이나 자주나 남자도 여자 없이 예수님 안에 하나라면 지금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그리고 무슨 좀 무화과꽃이 피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으로 말했던 그 모두가 다 하나라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만민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런 구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구별이 있으면 안 된다. 구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후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한이 풀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이 풀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이 풀린 거 왜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도 여기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이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이 모든 살맛이 달라진 것이죠. 살맛 나는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이 후사들에게 여기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에 다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예수님께 속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니, 유대인뿐입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천만의 말씀.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미했는가? 모든 믿는 자의 뭐예요?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려야 될 모든 유업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후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후사는 뭐냐면 이제 4장 읽어보면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자주자로서 모든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일에 제한도 거추장도 없다. 후사입니다. 그래 이제 분명히 해야죠. 후사면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일에만 영생을 누리고 또 뭐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는 일에만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가 후사가 돼야 되느냐? 천국의 후사라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누가 봐도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의 후사로 보여야 합니다. 누가 봐도 천국의 후사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천국의 유업을 누려야지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걸 보고 후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팬데믹 때문에 말이야 그렇게 코비드-19 때문에 막 난리치고 그럴 때 저 사람들은 다르더만. 저 사람들은 달랐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형편의 이런 재난이나 고통을 바라보고 그것을 할 때 그런 고난과 재통을 바라보는 그들의 이것을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들은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니까요.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빛의 전달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빛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후사로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삶을 정의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본질적인 문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천국의 후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때부터 뭐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할 때 그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의 법과수단들이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예수님 아리다메 사람 요셉과 그 예수님에게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고 끝까지 니고데모의 삶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삶이 있다는 거면서 간략하게 저는 천국의 후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비고도 사역에서는 천국의 후사의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그 3대 이 행동의 이런 말하자면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게 3대 행동 강령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모습을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복습을 겸해서 3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입니다. 강령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령이다 뭐다 이런 걸 얘기하려면 굉장히 외워야 되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외우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려면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3대 강령이니까 행동 강령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대 세계에서 와서 이제 근세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조선이 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렇게 나라가 들어오면서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어떤 그 형식을 내용적으로 갖추게 되는 계기를 4.19 학생의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4.19 혁명 혹은 4.19 이거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4.19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였죠. 그것처럼 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런 특별히 제자는 제자의 삶에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 행동 강령을 4.19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태복음 4.19. 마태복음 4.19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와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그 삶의 행동이 어떤 강령을 따라야 되는가?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다.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사일구, 마태복음 4:19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 무조건 주님만 따른다는 것은 그럼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요소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직장 또 인간 간의 관계 여러 다양한 뭐 학교 아니면 무슨 뭐 일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데마다 사람이 따라야 될 가치가 다 달라 기준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근데 이 말씀을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행사일구.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많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 관원들 앞에서 큰 성전문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행사일구.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예수님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가치가, 많은 인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행사일구예요. 행동으로. 마태복음 4:19, 마4:19, 사도행전 4:19, 행사일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이렇게 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좀 힘든 많은 일이 있죠. 왜? 주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많이 힘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은 다른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사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세상에 섞여 살면은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런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머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줘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구에게 빌어야 되겠어요? 기도죠. 누구에게 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빌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빌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빌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빌어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마사일구, 행사일구, 빌립보 4장 19절, 빌사일구. 이 세 가지의 419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든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 들여내보내고 모든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개받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이런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4.19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사는 것을 또 뭐 이렇게 강조한다기보다는 우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의 권유하면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야 돼요. 주님만 따르는데 그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태될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어디서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마사19, 행사19, 길사19. 이렇게 우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제자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드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럴 이 가치와 복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4.19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4.19일 혁명을 여러분 내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 온갖 것이 있지만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공개로 말미암아 그 필요가 공급되는 놀라움을 누리는 천국의 후사의 유업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무언가 달라요, 하늘 색깔이에요, 예수의 피가 흘러나 봐요, 저들은 그리스도인 4.19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들인가 봐요.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이 소리를 듣는 그곳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